아멘. 26장 전체 주제는 미련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련한 자. 잠언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지혜를 일깨워주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삶의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의 언행심사,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측면에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26장 전체가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것은 거꾸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뒤집으면 미련한 자가 되겠죠. 또 미련한 자의 모습을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지혜로운 자일 것이고. 예. 어제 본문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1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되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예. 한여름에 눈이 와 보세요. 얼마나 부적절합니까? 그렇죠? 미련한 자에게는 이 존귀와 명예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새들이 아침에 짹짹거리면서 떠돌아가고 제비가 씩씩 위로 날아다니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이죠.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까닭없는 저주도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 잠깐 우리가 빠르게 지나는 인생에 참 그런 미련한 자들의 까닭없는 저주, 나를 향한 비난과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들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까닭없는 저주는 아무런 나와는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그런 건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과 나귀를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다루실 때 부흥강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넥타이 메고 점잖게 얘기할 때 좀 회개하세요. 알아들으세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대기로 두들겨 맞고 채찍에 얻어 맞아야만 깨닫는 것은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예,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리석은 말들, 그건 정말 대화의 일거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같이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모습들이 참 여러 가지로 쭉 구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러분 술 잔뜩 취한 사람 손에 가시나무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많은 사람을 해코지 하겠죠? 예?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개똥 철학들,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 있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 같다 그랬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에 금사과 같으니라. 우리의 말이 아로새기는 은쟁반에 금사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보배로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야지 지혜로운 자이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이 그냥 주변 사람들 전부 혼란에 빠뜨리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말이 되면 되겠는가? 그 미련한 자의 입의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거예요. 네.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초반부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면서 게으른 자의 특징을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무슨 말이죠? 게으른 자는 집 문 밖에 나서는 것 자체를 귀찮아 한다는 거죠. 야, 저기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위험해. 핑계를 대면서 집 문 밖에 나가는 거를 귀찮아하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여러분 저 문을 보면은 힌지가 있잖아요. 힌지.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밑에 다 힌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고대 사회는 다 그 힌지를 오늘날에는 철로 만들지만은 이 돌로 만들었나 보죠. 이 힌지를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구멍에 딱 넣어서 문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자, 왜 문짝이 돌쪽을 따라 도는 것에 비유했어요?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뒹굴뒹굴 하는 모습을 문짝이 돌쪽을 따라 도는 것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문짝은 아무리 여러 번 왔다 갔다 뒹굴어도 늘 제자리잖아요. 게으른 침상에서 문짝이 힌지를 따라 도는 것처럼 뒹굴뒹굴 하면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특징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 게으른 자도 이 미련한 자의 이 특징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이 게으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데. 참 실감나죠? 이 게으름에 한번 빠지면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까지 가져가는 것도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른지.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사람 향해서 주인이 뭐라 그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은 게으른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모두가 인생을 최후의 결산을 할 날이 오는데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이 주인 앞에 회계 결산하는 것처럼 어제 우리 사무총회 하면서 지나온 1년을 결산했는데 지나온 1년이 아니라 우리 살아온 인생 전체를 회계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주인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주인이 원하는 이윤을 남겼는지 보고해야 될 날이 오는데요. 한 달란트 그대로 받아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지금 여기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게으른 모습들이 철저하게 제거되어지고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 지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게으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은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니, 그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그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족 10사람은 언제나 나 한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렇죠. 10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10사람의 그 집단적 지성이 그 지혜가 나 한 사람이 가진 지혜보다 훨씬 10배는 뛰어나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삶의 지혜가 쫙 축적되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 단기 기억력은 깜빡깜빡은 기억력은 쇠퇴되지만은 이 사리 판단력, 분별력, 삶의 경륜에서 오는 지혜 이런 것들은 노하우가 쫙 축적되면서 지혜롭잖아요. 노인은 지혜로워지잖아요. 노인에게 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7명이 모여 있어. 그러면 이 7사람이 합쳐진 집단 지성이 그 지혜가 나 한 사람의 지혜보다 7배가 뛰어나죠. 7배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그 7명의 지혜보다 자기 한 사람의 그 알량한 지혜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의 역사를 보면요, 그 폭군들, 막 연산군이나 막 이런 그 네로나 이런 폭군들의 특징을 보세요. 주변에 간신들만 버글버글하죠. 그냥 아첨하는 간신들만. 직언하는 충신들은 그 앞에 살아남지 못하니까 전부 간신들만 우글거려요. 귀에 듣기 좋은 아첨하는 간신들만. 독재자의 특징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미련한 왕들은 정말로 들어야 될 충신의 그 직언을 듣지 않으니까 또 얼마나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속된 말로 이 꼴통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이 폭군들을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완고해서 충신의 직언을 들을 줄 모르는 왕보다 차라리 지혜로운 거지가 낫다. 잠언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예. 우리는 지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미련한 자. 또 미련한 자는 그냥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도 없는 다툼을 간섭하다가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개의 귀를 확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앙! 하고 물어버리겠죠? 예? 쓸데없이 남의 일에 상관하는 자.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들다가 괜히 얻어맞고 뺨 맞는다는 거죠.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길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예. 쓸데없이 거짓과 희롱하는 말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것을 마치 자랑거리처럼 떠들고 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모닥불을 피우다가 나무가 다 타면 저절로 숯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는 거예요. 말장이. 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어떤 모임에든지 가보면
이 말장이들,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그 모임이 시끄럽고 다툼이 끊이질 않고,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을 숯불 위에다가 숯을 더 얹어놓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그 타는 불에다가 나무를 더 얹는 것처럼 이 시시비비를 좋아하는 이 말장이가 있으면 이 다툼이 점점 더 커지고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막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 보면은 반드시 이런 미련한 자들이 있어요.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말하기 좋아하는, 막 이 말장기들이 많은 교회는 참 편안한 날이 없는 거죠. 시끄럽고.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말장이들,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 이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야, 아무개가 어떻다더라, 저쨌다더라, 그냥 남의 말하기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니, 그랬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근데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또 굉장히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그 말이 별식처럼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예. 아유, 그냥 여자들 세 명 이상 모이면 그냥 막 3시간, 4시간 엄청나게 수다 떨면서 남의 말들 많이 하죠. 예?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오늘 너무 짧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서 헤어진다면서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참 이건 사실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이 말은 굉장히 이게 막 접대 멘트가 뛰어나요. 참 부드러운 그런 말 같은데 속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살짝 은을 입힌 토기에다가 살짝 은을 입히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볼 때는 은그릇처럼 엄청 좋아 보이지만 속에는 토기예요, 토기.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접대 멘트에 속지 말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실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은 이런 언어가 간사한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이야, 무서운 일이네요. 이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이 참 막 꿀을 발라놓은 것처럼 달콤한데 그 속에는 7가지가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뱀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뱀들이 그 속에. 섬뜩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인간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이 악한 인간들의 그 악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돌을 굴리는 자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그 돌에 치여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랑스 역사에 보면은 그 길로틴, 그 단두대를 발명한 사람 있잖아요. 단두대 무시무시하죠. 큰 틀에 그냥 이 작두 같은 날카로운 날이 위에서 팡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의 목을 그냥 탁 잘라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단두대. 그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나중에 그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단두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 건널 수 없는 곳에 다리를 만들고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이 돼야지 함정을 파고 돌을 굴려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삶이 되면 되겠어요?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함정을 파고 돌을 굴리는 이런 악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모실 때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잠언 26장의 말씀을 보니 내 안에도 참 이러는 미련한 자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미련한 자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말씀의 칼로 베어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언행심사,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